오늘도 예정론을 계속 할 텐데요. 예정이란 인간의 책임이나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이자 개념이자 하나님의 작정이자 계획하심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류 중 얼마를 사랑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것은 equal, 인간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정론을 이렇게 공부해 본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도 까맣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구속사와 마찬가지로 또 예정론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섭리론입니다. 섭리, 예정, 작정, 경륜 이런 단어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은 뿌듯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뭐냐를 설명할 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구속사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은 대부분 율법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인물 중심으로 보고 사건 중심으로 보고 또 어떤 신학자는 또 언어 중심으로 성경을 또 풀어가기도 합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딴 데 가서 남의 다리 긁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모든 교단, 우리가 복음주의 하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이 다 똑같이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안에서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복음주의 안에도 이 교리와 신학이 너무 달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서 이건 뭐 도대체 같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자기 밥그릇을 놓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쟁하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가장 좋은 세계관, 가장 좋은 교리는 뭐냐 그래서 우리 그걸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가장 바람직한 신학, 교리를 선택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변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도 전도라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소수, 아주 특별한 경우는 벼락을 내리쳐서 구원하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부르세요. 그게 꼭 무슨 뭐 어깨 뒤두르고 전도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전도하게 돼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도 예정론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증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변증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금 나의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고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나면 그걸로 헛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쟁이들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특히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목사님 만나면 그분의 교리를 묻지도 않고 덜커덕 교회 등록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뜻, 마음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할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 훅 달려갔다가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걸로 훅 달려갔다가 완전히 갈팡질팡 오락가락. 이 교회를 한 3번 이상 옮긴 사람들은요,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얘들아 개혁주의가 제일 좋은 교리다, 이걸 알려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와 신학 공부가 어려워도 왜 해야 되는가? 나의 삶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내 자식의 삶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관은 설명할 수 있어야 세계관이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은 변혁이죠, 변혁. 변혁할 수 있어야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처음 들어보고,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세계관을 검증도 못하고, 변증도 못하고, 변혁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 만나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인지 기독교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당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참에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예정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의 운명과 전 생애의 코스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 요게 이제 예정론의 또 하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출생부터 사망 그 이후까지 전 생애를 하나의 도표로 그려놓고 인간의 모든 발걸음을 미리 작정해놓고 우리를 출생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아닙니다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체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쩐지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부잣집에 시집오게 하고 돈을 펑펑 쓰게 하고 어쩐지 나는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하셨다가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정론을 하나님께서 인생 코스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거나 극히 평가절하한 사람이 갖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계획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성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그 뜻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셨냐? 이것도 예정론에서 또 수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 그러면은 그거 해놓으셨냐? 여러분 정확히 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자유의지라는 용어가 여긴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결정할 수는 있었지만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을 결정했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굉장히 이런 말뜻만 생각하면 오묘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주면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양로원에 있더라도 자녀가 왔을 때 아들아 내가 오늘 예정론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 그럼 아들이 뭐가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게 난 마음에 와닿더라. 그럼 아들은 난 저런 게 와닿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 좀 하고 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리가 없이는 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이게 틀이 그것도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것저것 뒤섞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은 아마 잡다할 거려 다. 여러분 굉장히 막 복잡할 거려. 그래서 내가 그럼 그게 무슨 교리예요? 그러면 이게 교리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수만큼 교리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수만큼 세계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계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서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세계관이 다르면은요, 가족도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위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계관이 가지가지인데 그냥 어떤 이해관계로 뭉쳐 있어요. 그냥 이해관계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첫째, 같은 교리,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얼마든지 질문도 해야 되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 내지는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죠.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가 타락으로 가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장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완성되었음이 예정론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2번, 3번 타락하기로 마음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선한 목표 지점까지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신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은 지점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악한 지점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오해하는 게 이상한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착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때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때리시겠지? 때리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무관심했으니까 하나님도 무관심하겠지? 무관심한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매정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매정하시겠지? 매정한 하나님.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선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으시고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가세요.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책임지고 데려가신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세요. 책임지고 데려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신다. 그냥 충동적이지 않다. 이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감사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에 관심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정론 잘못 배우면은요,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으스한 나머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미니안이 나온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요, 그거 보고 감리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의 동기를 이끌어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나의 구원에만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는 전도와 변증까지 포함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우리 애들에게 변증을 가르치는 것이 기분 내키는 대로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변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증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변증 안 하고 남에게만 변증하다 보면 자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으로만 변증하는 거죠. 아니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변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내부에서 계속 의문이 떠오르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증을 훈련받아 놓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 예정론을 믿는다면서 전도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나 자식의 경우라면은 예정론을 폭 좁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냐?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변증을 잘 해가지고 복음을 알고 먹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이것을 자식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피나는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정론이라고 해서 널널하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값없이 다운받았으니까, 난 누가 뭐래도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삽니다. 지성을 가진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다. 여기에 목적은 아까 말한 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맹탕 부르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다.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을 쓰는 사람은 내가 볼 땐 예정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다 보니까 우연히 집사님 만났어. 살다 보니까 우연히 미국으로 이민 왔어. 모든 게 우연이야.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정론을 모르는 거예요. 예정론에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섭리가 들어갑니다. 이 섭리, 영어로 providence, 이 섭리라는 개념만 이해하셔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너무너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안심, 기쁨,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은혜로 택함받은 자의 머리에는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라는 두 단어가 항상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션 스쿨을 다니든 아니면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엄청난 훈련을 받든 하든 오하나를 하든 시험화 교육을 받든 뭘 하든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기독교 교육은 변죽만 울릴 뿐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변덕스럽고 유한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은혜 가운데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변덕스럽고 유한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그것도 영원전에 은혜 가운데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짜잔해가지고 완전 예정론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남한테 별로 친절도 베푸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잔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전부 이기적인 걸로 다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아픈 자식 대신에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부모와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다버리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고 이게 예정론입니다.